5월 13일 수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시편의 118편 1절부터 29절의 말씀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난의 문을 지나 승리의 찬양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편의 118편은 할렐시입니다. 할렐시. 이 할렐시는 유대인들이 6월절이나 초막절 같은 큰 절기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송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 성전 지대를 이렇게 놓거나 완공했을 때에 이렇게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승리의 문으로 입성하는 왕과 백성들의 이 기쁨이 감사라는 이 단어 속에서 핵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8편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또 우리 인생에 버려진 돌 같은 순간조차 머릿돌로 이렇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반전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에 참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같이 시편 118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이 내용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아주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이 반복을 하면서 찬양을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편,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이나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에게 피하는 것이 훨씬 안전적이라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부터 11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의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가 봅시다. 6절의 말씀이에요. 자, 6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누구 편요? 내 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참 저 사람 내 편이다 하지만은 사실은 사람은 완전하게 내 편이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 편이 되어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내 편이기 때문에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내 편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보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이 신뢰를 100%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 이걸 100% 믿으라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에 어떤 위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환경, 여건,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가 하나님 내 편입니다. 이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들도 나를 절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100%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이랄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절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절대 해칠 수 없다는 그러한 담대한 그 신앙의 확신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가지고 바로 곁에 계십니다. 이제 변함없이, 그죠?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두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어떠한 어려움도 잘 극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죠?
평안하고 승리를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때론 위기가 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사람을 찾을 때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방법을 바라보면서, 그죠? 인간의 힘을 가지고 무엇을 풀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고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은 한계가 있죠. 그러나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죠? 하나님께 피하여서 나의 어려움과 나의 여러 가지 힘든 것을 다 주님에게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자.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보면은 10절부터 18절의 말씀의 단락인데 이것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배경에 보면은 정말 원수들이 벌떼처럼 에워싸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시인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내용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때로는 징계를 하십니다. 그 죄에 대한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때로는 매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때리기를 하고 연단의 그 과정을 거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결코 어떠한 가장 위기에 빠졌을 때, 그 죽음의 위기에 빠졌을 때는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징계는 하지만은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위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시편의 기자가 정말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에 절대로 나는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선포하는 말씀이 있죠. 시편의 118편 17절의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17절 말씀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에 야, 이제는 내가 끝났구나. 이제는 내가 도무지 회복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라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 아무리 고난이 있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나를 살려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죽음의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다시 살려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죠. 어떤 건강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에워싸가지고 여러분들을 무너지게 만들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때로는 힘들어하고, 그죠? 어려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염려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죠?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 목적이 뭘까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렇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할 거예요. 아무리 몸이 아프고 아무리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자녀의 문제가 있고 내 신앙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하여서 나를 훈련시키고 또 때로는 내가 잘못했을 때는 징계를 하면서, 그죠? 연단의 과정을 쭉 거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를 다시 살려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있다. 하나님 너를 통하여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걸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아직도 환경이나 여건이나 여러 가지가 풀리지 않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내가 반드시 알리겠다.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리겠다. 내가 지금은 물질의 문제가 어려움이 있고 또 신앙으로서 여러 가지 참 힘든 게 있지만은 하나님 반드시 나를 살린다. 나를 회복시키신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있다는 것을 나는 선포하리라. 얼마나 참 놀라운 겁니까? 그죠?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죽음의 고비를 잘 넘기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선포를 하고 나아가면은 지금 여러분의 어려움에 그것 너끈히 이겨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단락은 오늘 말씀 중에서 참 액기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마지막의 말씀은 19절에서 29절 말씀인데 버린 돌을 머릿돌로 삼으시는 이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반전. 여러분 이 말씀은 있잖아요. 건축자가 아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있잖아요.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속사적인 말씀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어때요? 교회의 머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것이 구속사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쓸모없다고 버린 돌처럼 그죠?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가지고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시편 118편 22절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멘. 자, 이 말씀은 줄을 쫙 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여러분들 삶이 있잖아요. 마치 버린 돌처럼 야, 나는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것 같다. 우리 집안은 참 안 되는가 보다. 우리 아이들은 왜 저럴까? 버린 돌 같다. 때로는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반드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의 머리가 된 것처럼 여러분 그 기도를 하세요. 우리에게 제공하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이 교회의 머릿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물론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의 중추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센트럴교회의 머릿돌이 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머릿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초라하고 세상에서 버려진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머릿돌이 될 수 있을까? 야, 내 모습을 보니까 내 상황을 보니까 도무지 머릿돌은 될 수 없다. 나는 건축자가 버린 돌같이 참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의 머릿돌이 되어가지고 그가 세워졌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역사하면 당신도 머릿돌이 될 수 있다. 그죠? 비전을 주세요. 자, 한번 따라하세요. 나도 머릿돌이 될 수 있다. 아멘.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은 그 고난의 문을 지나서 승리의 찬양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잘 아시죠?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할 때에 산발락과 이 도비아 같은 이 대적들이 있잖아요.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고 막 비웃고 막 그렇게 막 에워싸가지고 얼마나 공격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거죠. 그죠? 그때에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고난의 문을 지나서 승리의 찬양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버린 돌 같았던 무너진 성벽을 50일 만에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머릿돌의 역사를 이루어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의 118편의 전체적인 요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자는 거죠. 사람을 신뢰하다 보면은 그 사람 때문에 때로는 상처를 받고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죽을 것 같고 아무리 끝날 것 같다 할지라도 죽음의 고비를 넘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선포하게 된다. 비록 내가 지금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면은 이 상황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을 전가한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반드시 보여주겠다. 이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버린 돌을 머릿돌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반전. 하나님, 시편의 118편에 있는 이 하나님의 머릿돌의 반전이 나의 반전이 되게 해주세요. 내 삶이 지금 정말로 무너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은 반드시 버린 돌을 머릿돌로 삼으시는 그 반전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18편은 고난으로 시작하지만은 마지막에 찬양으로 마칩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승리의 찬양으로 이루어지는 시편의 이 기자의 말씀은 우리 인생도 때로는 원수들에게 에워싸인 것처럼 때로는 버려진 돌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시편에서 말씀을 받는 그 헤세드의 사랑, 그죠?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정말 사람을 의지하기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이 고난의 문을 지나서 승리의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고난의 문을 지나서 승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를 따라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주여 들어서서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문을 지나 승리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아멘.